오늘 우리는 지금 아테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중에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했던 것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아테네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테네라는 곳은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저기 지도에 보시면 아테네 보이시죠? 커서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바다에 접해져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3,40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이름은 아테나 여신에서부터 온 이름인데, 예술, 학문, 철학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었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배우는데 바로 저 아테네에 그 아카데미아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여러 지역에 영향을 끼쳐서 서구 문명의 요람이면서 특별히 민주주의의 고향이 바로 저기입니다.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지금 아테네 도시권의 인구가 380만 명 된다고 하는데, 대도시권으로 해서 유럽에서 7번째 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죠. 저기 그 스타디움이 나오는데 1896년도에 제1회 올림픽이 저곳에 열렸고, 또 2004년도에도 저기서 두 번째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아테네에 가면은 유적이 굉장히 도시에 많이 있어서 이런저런 신전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신전은 저기 여러분 보시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입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은 높은, 아크로라 높다는 뜻이에요. 도시, 폴리스는 도시거든요. 높은 데 있는 도시라고 해서 거기에 기원전 6세기쯤에 건설된 곳인데, 거기 저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도 온전한 모습으로 다 있지는 않지만 저 104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 그리스 당시에 그 특별한 건축 양식으로 아주 상징적인 하나의 신전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전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신을 예배하고 섬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신에 대한 섬김과 예배 문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철학의 요충지가 되어져서 거기서는 바울 당시에 플라톤의 이상주의 혹은 관념론에서 시작되는 전통도 있고, 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나오는 두 학파, 에피큐로스와 스토아라고 하는 큰 학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대도시에까지 사도 바울이 가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여서 쫓아오면서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베레아로 옮겼다가 베레아에서 저 아테네까지 멀리 이렇게 왔는데, 이 낯설고 큰 도시인 도시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뭘 했나 보니까 16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우상이 가득하다, 도시에 보아도 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먼저 격분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을 같이 만나서 이렇게 특별히 명절이 되면은 같은 시간을 갖게 되는데, 서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서로에게 얼마나 이용이 되나, 서로에게 얼마나 코드가 잘 맞고 만나면 기분 좋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거 다 없어도 그건 꼭 있어야 되는 거 하나를 얘기하라면 역시 영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아야지.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 나라 함께 가야지.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격분이 생깁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도 왕년에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일, 앞에서 주님께서 표대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밖에는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은 이후에 한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외골수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게,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너 지난번에 나한테 돈 꾸고 안 갚았지? 예? 이런 시시타치하는 거, 별 없어져 버릴 것에 천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와 나는 함께 천국에 갈 것인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따라하는 이상한 데 가가지고 괜히 기분 좋으면 나도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는 SNS가 좋아서 남들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돼요. 예. 엄한 데 가갖고 이상한 사진 찍고 있는 사람, 좋다고 그걸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일 아니에요. 꼭 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에 우리가 천착해 있다면 마음이 격분돼야 맞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격분한 이후에 화가 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변론을 시작했는데, 회당에서는 유대인이나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또 장터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변론했는데, 이것은 전도의 한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18절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이 쟁론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순발로라는 말을 쓰는데, 그 숨이라는 말 앞에 숨이라는 말, 씬이라는 전치사 앞에 붙는 말이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발로는 던진다는 뜻인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학 사조 중에서 사람에게 있는 그 쾌락을 굉장히 좋게 평가해서 쾌락주의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왔다고 보고, 또 스토아 학파는 그와는 달리 운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주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내가 순응하는가 하기 위해서 반대로 금욕주의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명절을 지나고 나면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사순절 전통에도 금욕주의적인 요소가 있죠. 우리도 하루에 한 끼 지근 금식을 해서 그걸 모아서 아프리카의 모기장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가 매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금식하는 것과 우리가 금욕하는 것과 이 스토아에서 하는 금욕은 질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생명을 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금욕을 통하여서 자기의 내공을 쌓고 좀 더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에피쿠로스든 그것이 스토아든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말쟁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하지 않습니까? 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언변이 좋고 화술이 좋아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문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이고 용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인하여서 어떻게든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남을 깔아내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남에게서 뭘 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듣도 보도 못하던 말인 것입니다. 세상 원리로 얘기하면 바보 같은 말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조금 젖어도 괜찮은 것은 젖으세요. 괜찮아요.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이 많이 참는구나. 목적이 분명히 달라서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든지 표적이 구해져야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든지 지혜가 구해져야 맞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고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출신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출신이 헬라인이든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젖어도 괜찮아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알고 시험 잘 보고 남들보다 빨리 출세하고 월급 좀 더 많이 받고 하는 것과 여기 능력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알고 벌고 남기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권세 있는 삶을 사는 거. 물질이든 건강이든 세상 사람들이 막 꼭 중요하다고 따지고 있는 것들을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가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거기 우리가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명절이 그런 명절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가보자 그런 거 하지 말고. 결국 바울은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곳에 초청을 받게 되는데, 그 아크로폴리스, 그 높은 곳에 있는 도시, 거기 언덕 위에 있던 곳으로서 교육, 공적인 강의, 공중도덕, 종교, 이 시민생활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재판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19절에 아레오파고로 그를 붙들어서 가면서 하는 말이 또 무슨 새로운 말 하는지 우리가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거 아니면은 오래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설교, 참 좋은 설교입니다. 제일 먼저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 자기가 보았더니 별하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긴다고 사람들이 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덴 시민들아, 너희들은 정말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근데 그 종교심은 아덴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 주기 전에 냉수 떠놓고 빌었어요. 마을마다 장승인들이 있었고요. 마을에 오래된 나무 같으면요, 뭔가 거기에 새로운 영적인 기운이 있을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던 에덴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23절에 보니까 어떤 제단을 가보니까 거기는 신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름이 띄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분은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든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하나님, 곧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뭘 착취해내려고 하는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에게 만물, 생명이며 호흡이며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셔놓고 그 모든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연대를 정하셨다. 시간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의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듬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로구나.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내게 줄 수 있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싶고 또 부정하고 싶은지 모르지만 조금만 눈을 정확히 떠보면 우리가 질문만 바로 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더듬어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성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심성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하면서 아라토스라는 철학자가 말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게노스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 그 시적인 표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금, 은, 돌, 거기다가 사람이 기술을 쓰고 디자인을 만들어 갖고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공품, 그것과 하나님을 똑같이 여겨서야 되겠느냐고 거꾸로 묻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과학도 많이 발전했고 또 스마트 세상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처럼 어리석게 믿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면 그때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이제 메시지는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0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모르고 지냈을 때는요, 하나님도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오라는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어요. 내일 떠나더라도 오늘 이 설교는 듣고 떠나세요. 회개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어쩌면 더 많이 아파하실 거예요. (31절에) 보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을 작정하신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도 주신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면 믿어집니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끝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셨어요. 다음 주면 늦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세 종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자, 웃기는 얘기란 말이죠. 너나 하세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입만 살아서 지식이나 팔아먹고 있는 말쟁이라고 바울을 얘기하더니, 이제 예수님을 새로운 이방신으로 오해하기 시작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롱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신앙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옛날 사람처럼 느껴져요. 구식으로 산다고. 지금이 디지털까지 왔는데 아날로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중세기냐고 이런 말들 해요. 두 번째 종류의 반응을 보니까, 두 번째 부류는 호기심을 좀 가졌는지 다음 기회에 듣자고 하면서 내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겠다, 다시 들어보겠다고 말을 해요. 조금 더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두 번째도 처음 번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공격적이었을 뿐이고 두 번째는 좀 점잖았을 뿐이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긴 매사일반이에요. 그런데 이 아데네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던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조롱이나 하고 다시 듣자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레오파고에 데려다 놓고서 물어볼 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러는지 좀 들어보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는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름이 나옵니다. 아레오파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장하던 70년대 80년대에는요 한국에도 대중 집회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한 번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그때보다 더 발달돼서 그런지 그런 게 잘 안 된대. 예. 그렇다면 우리는 아데네 교회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200세대가 우리 주변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전도 세미나도 해보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마음 품고 내가 할 일들을 감당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디오누시오가 나오고 다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디오누시오 아레오파고 시 의회 회원으로서 30명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 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부터가 틀린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세요? 어떤 기회에 어디다가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바울을 통해서 결국 아테네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었던 이 디오니시우스는 아테네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고린도에서 감독으로 섬기다가 도미시안 황제 그가 핍박했을 때 AD 95년도에 순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둘이 부부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때 이 아레오파고의 이름을 올릴 정도의 여자면 대단히 교육받은 사람이고 귀부인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초대교회가 그 하층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걸 생각해보면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삶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문을 자꾸 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요. 제가 뭐 앞으로 그렇게 크게 성공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이 있잖아요. 걔들한테 너는 그냥 잔뜩 벌어갖고 잔뜩 높아져가지고선 세상에 탑이 되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백날 얘기해 놓으면요 나중에 그거 갖고 엉뚱한 사람 됩니다. 그러나 내게 그것을 준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단다. 그 다음에 쓰실 일이 있단다. 이것을 가르쳐야죠. 지난 주간에 제가 좀 고된 시간을 가졌어요. 비행기를 4번이나 타고 저 플로리다까지 다녀왔는데 사진 좀 잠깐 열어보실까요? 제가 페이스북 우리 페이지에다 올려놓았는데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이 한 반쯤 되는 것 같네요. 옛날에 봤던 아가 저렇게 컸나. 우리 김정원 집사의 딸 지은이가 결혼을 해서 가서 제가 주례를 하고 왔는데 송주용 씨와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습니다. 좀 넘어가세요. 또 넘어가세요. 서로 맞절도 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웨딩 마치하는 장면 제가 몇 장만 꺼내 놓았는데 여기 반가운 얼굴이 계시네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장로님이세요. 원로 장로님. 템파에 사시는데 차로 한 50분 오셔서 같이 우리 병권사님과 함께 예배 결혼에 축하하셨습니다. 제가 끝나고서 두 분과 함께 따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저 결혼을 제가 쭉 갔다 오면서 물론 지은이를 축복하는 마음에 갖고 또 주님의 마음 주셔서 제가 다녀왔는데 몸은 되게 고나더라고요. 근데 가기 전에 이렇게 날씨 앱이 있어서 거기 현지가 날씨가 어떤가 봤는데 야외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갈 때 앱을 보니까 그냥 다 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 하던 수요일 날 그날은요 천둥 번개까지 쳐. 이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실내로 바꿔야 되나 그쪽에서 연락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요. 그냥 제가 에고이스트하게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제가 결혼식 마치는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출발할 때까지 비 안 왔어요. 근데 그게 비가 안 오던 게요 몰려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 거기에는 그냥 눈이 잔뜩 와가지고 비행장에서 제가 한 4시간 갇혀 있다 왔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저녁에 한 5시쯤 왔어야 되는데 더 늦게 8시 9시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막 힘이 쭉 빠져갖고 지금 아직 제가 메가리가 없어요. 또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근데 제가 그까지 찾아가서 결혼 주례를 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분도 있고. 영화 얘기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whiplash라는 위플래시라고 썼는데 whiplash입니다. 채찍질 아니요. 끄지 마세요. 저 영화는 드러머, 드럼 치는 한 젊은 학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미안 감독이 감독을 했는데 2014년 10월 달에 개봉이 돼서 처음에는 그렇게 바라지 않았는데 이건 무슨 할리우드 무슨 큰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근데 한 500억 쯤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 학생의 이름은 앤드류라고 거기 나오고 선생님은 플래처라는 선생님이신데 대머리가 까신 분이에요. J.K. 시몬스라는 그 배우가 했죠. 근데 한 음악학교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악명이 높고 엄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그 조그만 밴드를 만들어 하고서 그 지휘를 하고 그러는데 조그만 수틀리면 막 갈아버리고 막 욕을 하고 굉장히 고통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아주 악명 높은 선생님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앤드류라는 학생이 이제 처음 가서 곡을 이제 배워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그 밴드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해가지고선 니들이 언제 링컨 센터에 가고서 연주하는 훌륭한 연주가가 되겠느냐 아주 호되게 야단을 하고 그래요. 조금만 들어도 야단을 치고요. 나중에는 선생님도 그 학교에서 쫓겨나고 밖에서 이 학생도 이제 드럼을 나는 그만 친다고 손에 피가 나도록 스틱을 쥐고 아무리 쳐도 선생님이 만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그만두게 되는데 밖에서 선생님이 사설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우연히 보고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한 얘기가 대단히 유명한 얘기인 것 같아요. There are no two words of the English language more harmful than good job. good job이라는 말은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야, 괜찮아. 이렇게 두 단어로 된 영어 말 중에서 good job이라는 말보다 더 해로운 말이 없댄다. 이렇게 선생님 말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도 어지간히 하면 그냥 아이 잘했어 넘어가자. 괜찮아 그만하면 됐지 뭐.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베모저스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석관제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목말라요. 주님의 소원과 기대가 더 있어요. 좀 더 훈련받고 좀 더 whiplash,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드라이브 거는 것입니다. 추진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못하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것밖에 못하나? 세상이 정말 힘들어졌다면 우리 중에는 누가 디오누시오를 구원하고 누가 다마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200세대가 들어온다는데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 채찍질해야 합니다. 플로리다보다 더 먼 곳이라도 주님이 마음 주시면 가야 됩니다. 가보니까 주님이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눈물의 결혼 주례. 제가 30년 목사가 돼서 이제 30주년 아니에요 올해가? 예. 수많은 주례를 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어요. 독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축복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덴의 함께 플러스는 다른 교회처럼 꾸준히 거기다가 계속 AS를 해주는, 그래서 뭐 편지를 써주고 사람을 보내고 했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빌립보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데살로니가서도 있고 고린도서도 있고 심지어 로마서도 있는데 아덴에서가 없잖아요. 바울이 아덴을 미워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닙니다. 거기도 교회는 있어요. 그럼 헬라 사람들, 그리스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이 있어요. 거기 함께 플러스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명절이면 명절이니까 명절 모드로, 또 일할 때는 일하는 모드로 주님과 함께 플러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